제가 이번 한 주간 크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 내가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왜 영생 이러면 좀 세상 말로 하면 불로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진시황은 뭐 평생 그것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뭐 도교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도교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추구해도, 그 인간의 역사상 그렇게 추구해도 갖지 못했던 그것을, 그 영생을 나는 갖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돌아봐지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의 그 희노애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에 얼마나 감사했던가. 의외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가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하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이 부분은 참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그게 또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 6.25 전쟁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남침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부인하도록 이제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한 성도가 한 신자에게 이 공산 그 당원이 물은 거예요. 너는 어째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굽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신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고통을, 그 비결을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거다. 우리 신자들은 목과 같아서 너희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깊게, 우리들의 신앙은 더 깊게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박힌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요, 이 인내의 성품, 그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성품은 마침내 뭐냐 하면 그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뭐냐 하면은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자기 자식을 내놓기까지, 나와 바꾸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안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아는 이유가, 왜 그게 그냥 알쏭달쏭하지만 뭐 맞을 것 같은,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불가항력적으로 쏟아 부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내용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 그 기도 응답 아직까지 안 주셨는데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면 뭐 이런 겁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뭐 이런 겁니까?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십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셨으니 그 은금은 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뭐 우리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핵심 중에 핵심, 보아 중에 보아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구절을 저는 이제 수첩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이 좋아하고 은혜 받은 구절들만 아직 뭐 다 그거 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막 메모해놨다가 한 수첩에 제가 이제 다시 모으기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때 매일마다 주는 구절이 다르고, 그래서 또 메모하고 또 이런 구절도 있었네 하고 깨달으면서 또 메모하고, 그래서 말씀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은혜가 되고 체험되어졌던 말씀만 이렇게 메모하는 수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로마서가 참 많더라고요. 로마서의 말씀들이. 근데 이 19세기의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5장 6절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예, 우리 5장 6절도 좀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자거든요. 연약하다는 것은 그냥 이 사는 것 자체가 죄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일 때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미워하고 대적하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밀어내시는 게 당연한 처사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이 세실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너랑 나랑 만나자, 아빠가 돌아올 때에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네가 어느 건물 입구에 서 있어라. 아빠가 올 때까지 거기서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아빠가 너 데리러 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날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쁜 일들을 아주 수많은 그 약속들 처리하고 염려들 때문에 아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리처드가 어딨냐고 막 물었더니 가족들이 아빠와 약속 있다고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빠가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아빠와 가족들이 전부 그 건물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십자가 밑에서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십자가 밑에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서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 아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진짜 목적을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은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냥 내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야. 네 상태가 어떻더라도 너는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영원한 출입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들락거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의와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다시 말해서 맨날 죄 짓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불경건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칭의와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뭔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그 길이 열려서 화해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출입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말은요, 우주적인 공동 상속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호적에 올려놓고 그냥 호적에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산 분할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럼 구원받고 난 뒤 앞으로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속의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구원은 계속되어져서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쉽게 말하면 불멸의 몸으로 바뀔 때,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그때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 완성되는 구원의 이 여정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구속이 완성되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영화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고, 내가 그 유업으로 받은 그곳을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을 때
칭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겠느냐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와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뭔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확정적이겠냐는 거죠. 얼마나 확실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칭의와 화해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이미 바뀌었죠. 칭의와 화해를 받을 때 내 상태와 지금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완성된, 그렇죠? 구원이 완성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화롭고 확실하겠냐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됐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신 그 모든 내용까지,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완전히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 없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모든 과정까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냐? 이 9절 10절에는요. 더욱 옛날 성경 하물며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9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칭의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더욱,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의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으로서의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경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몸이 약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서 법적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을 때에, 다시 말하면요, 죄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면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 이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바로 그때에 심지어는요. 세상의 그 압박이 우리를 막 조여오잖아요. 그럴 때도 전혀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이 찾아올 때 이겨낼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죽음을 이길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에 죽음은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그 정도까지 영생의 생명이 그 정도 파워풀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을 문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에게 삼켜진 바 되는 겁니다.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연약할 때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전혀 없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저주로 있는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다 갖고 가셔서 바로 그것을 주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죄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이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있는데 그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미워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있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전부 계시해 놓으셨어요. 창조주는 있다. 역사의 주권자는 계시다. 이게 만물 속에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타락의 상태에서도요.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태를 불경건한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불경건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불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그릇으로는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거를 딱 압축해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의인은 없다. 전혀 없다. 죄인들 뿐인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또 가족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또 주는 사람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죠. 그렇죠? 뭐 아주 없다라고 제가 말하기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주셨다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계속 흔들리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 그 마지막 구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어떤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찾을 게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 또한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누가 또 나쁜 짓을 하지? 우리를 이렇게 찬찬히 보시다가 요 녀석 잘못했는데 한 대 때려줄까? 두 대 때려줄까? 지난번 때린데 한 번 더 때려줄까?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자기를 투사하고 인간의 생각을 투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뭘 줄까? 얘가 잘못했네. 뭘 주면 얘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잡아주면 얘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을 그럼 어떻게 절대 확신을 할 수가 있느냐?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6절에 한번 보면은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기약대로. 이거는요, 계획되어서 어느 날 돌발 상황으로 사고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심에 따라 그때가 임함에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를 걸머지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7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죽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고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증거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저 사람은 이 축복도 받고 저 축복도 받고 그 축복도 받고 요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았는데 나는 이 축복도 없는 것 같고 저 축복도 없는 것 같고 요런 축복도 없고 저런 축복도 못 받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나의 영화로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넉넉히 넘치는 보상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죠?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지금 오늘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있죠. 나라는 존재와 24시간 동행을 해야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똑같은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같이 살아가면 참 편하고 좋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자기가 참 못 견뎌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셨죠. 그러니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성소로,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것. 그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조금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계속 많이 동행할수록 그 사랑은 크고 구체적으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매일 느끼고요. 매 순간마다 느끼고. 그렇게 주님과 맨날 친밀하게 동행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작게나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집도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1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어떤 경우는 대출 내서도 줄 수 있어. 1억, 2억, 3억, 4억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생명도 줄 수 있어. 그런데 네 아들 내놔라. 내 아들을 줄 수 있을 정도에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요.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가장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죠. 내 아들이 곧 처형을 당해요. 그 날짜가 받아졌어요. 그 부모 제대로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죄를 짓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사형의 날짜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약대로 그 때에 맞춰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 외아들을 주시고 처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회복하십시오. 오래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어리고 철없어서 이 의심할 때 있잖아요. 저 어릴 적에 있잖아요. 마을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셨거든요. 엄마 친구분들이. 그래서 점심 식사 같이 먹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 왔니? 이러면서 그런데 너는 너네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았다. 근데 내가 기억나는데 너 어릴 적에 그때 너네 엄마가 저기 다리 밑에 가서 너 주워왔어. 그게 믿기는 거예요. 제가 울었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서러워서. 그러면서 그날 이후 엄마가 야단치거나 아버지가 간식 사갖고 와서 언니 오빠는 주고 내가 늦게 갔을 때 간식이 떨어졌을 때나 이럴 때 나는 주워오지 않았나. 진짜 생각했거든요. 엄청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서 그러면 에이 왜 그러세요?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확실하거든요. 철이 없고 어리면은요 자꾸 의심합니다. 맨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하는데도 의심해요. 아주 작은 일로. 그 옆집 아줌마 와서 한마디에.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자꾸 의심합니다. 아직 어리고 철없으면. 그런데 거기 오래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진짜 깨닫기만 하면 우리 인생 밑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바닥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해요. 꼭 주문처럼. 그렇죠? 찰스 펄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오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5절에
읽지 않았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리라.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게 해주십시오. 아주 쏟아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이 부음받됨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넓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홍수처럼 쏟아 부음받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일수록 이걸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실제적으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인생은 옛날처럼 못 살아갑니다. 결단코 못 살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그 사랑을 또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장 1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매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람의 신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과. 이런 얘기를, 너 그런 상태,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이 나올 수가 있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했던 적이, 경험했던 적이, 이게 너무 이 난감한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고 완전 천지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런 환경인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웃으면 저거는 너무 힘들어서 실성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맥 없어서 실없는 웃음이 아니고 진짜 깔깔거리고 즐거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웃다가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웃으면 안 되지 않나? 왜 소녀처럼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웃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뭐냐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그 다음에 고통 중에서도, 외로움 중에서도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가항력적인 그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확실할 때 오는 즐거움인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했는데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 흑인 여자 노예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딱 멈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흑인 노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 속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고통과 원망과 분노와 어떻게 멸시를 당했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짓밟혔는지 고스란히 그 눈에서 읽혀지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눈을 가지고 주변을 막 분노 가득하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링컨이 거기에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으로 그 흑인 여자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랬더니 그 여자 노예가, 당신은 나를 사서 나를 갖고 이제는 뭘 할 겁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눈에 그 날카로움과 그다음 분노와 그리고 살기와 이걸 가지고 있던
그 눈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네,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도 되는 그런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네,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네,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때에 그 여자의 눈이 감격함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죠. 거기에 대한 그 눈으로 정말 그 잔인할 정도로 그 눈이 너무나 잔인하게 보였던 그 눈이 웃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흑인 노예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링컨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따라서 당신을 내가 함께 하는 그런 따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자유인으로 옆에서 돕는 자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해방을 가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평생 따르는 그 일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윤리가 바뀌는 겁니다. 윤리가 어떤 사람보다 고상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착각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착각이 되는 그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철없는 아이가 부모를 의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처하는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그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외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환난을 주셨다. 그 환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받으시는 아들마다 나쁜 거는 못하게 해야죠. 왜? 그 나쁜 거 계속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살리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어 있고 소망은 확실하게, 이 소망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의 그 체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으면요,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수가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생, 구원의 완성, 그 영화가 얼마나 확실한지, 주님은 흔들렸던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의심했던가, 주님 참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내가 삶의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그 연단 가운데 하늘의 그 소망을 확정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함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들을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도우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와 그 연단이 더욱더 굳건히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지는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주님을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의심을 제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두려움의 영은 묶임받고 이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를 대적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올지어다. 그 가족에서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성령 정군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어져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주님, 두려움이 나간 자의 굳건한 믿음을 그 자리에 굳건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사 주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